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마태복음 강의 23번째로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걸 시작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시는가 하는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거장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숨 걸고 자기들이 참 옳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생활 속에서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는 그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이라. 그러면서 시작이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구제하거나 착한 일하거나 뭘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도 뭐 사람들 오기 전에 다 책상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셋업도 하고 그런 거 하면서 또 심지어는 뭐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고 자기는 이제 안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덕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헌금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무기명으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액수도 쓰고 이름도 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밝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은밀하게 하고 성경이 말을 그렇게 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무명으로, 그죠?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도네이션하고 구제하는데 돈 많이 쓰고 보내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상 받아요? 이런 게 우리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쓰든지 안 쓰든지 은밀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좀 묵상하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 문자적으로 해서 이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구제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건데 일단 구제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뭐 은밀하게 하는지, 오른손 왼손 모르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구제에 대해서 뭐 그 사전적인 의미도 알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니까 거기 기록했으니까 보시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약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여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활 품지 말라고 7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부의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한 해만 지나면 희년이 오니까 그때까지 다 용서해 줄 건데 한 해까지는 막까지 다 받고 희년이 되는 내년부터는 아마 못 받아야 되니까 율법적으로 그대로 법조항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짓을 했다는 걸 알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이런 말만 네 하는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자손이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심히 주고 가난한 형제들 도와주라. 아까운 마음 갖지 말고 도와줘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안 그러면 그 도움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너한테 죄가 되니까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는 반드시 네 땅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공부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라. 땅에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도 들어야 돼. 뭐 세상에서도 말하잖아, 그죠?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가난한 자는 없어지지 아니한다가 성경의 말이에요. 아무리 경제 구조를 잘 만들고 아무리 세상을 잘 만들어도 가난한 자는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들어가게 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난한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럼 결국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을 남겨둔 것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고 그런 다이나믹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으실 때 거기에서 아모리 족속이나 이방 족속들을 싹 다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남겨두라 그랬어요?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근데 다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남겨둬요. 자기들이 부려먹고 쓸 일하고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둔 그것을 또 합력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시죠. 늘 그들의 목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이, 결국 가난하지 않는 원리가 있는데 인간들이 그 가난한 자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왔는데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떠나서 이 땅에 보내줬는데도 거기서도 결국은 뭐죠? 자기 거 챙기더라고. 옆에 사람, 은사가 좀 부족한 사람,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힘이 좀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안 돌보는 거예요. 자기 것만 계속 끌어모으기 시작하니까 가난한 자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그 하나님이 주었으면 그냥 싹 다 몰아내고 가난한 자 없도록 그런 마음도 주어서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될 텐데 말이죠.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기도하면 받는다, 뭐 들어가서 열심히만 살면 성공한다, 정직하게 살면 다 인정받는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막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죠? 세상은 안 그래요. 정직이 통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있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14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방 자기들끼리라도 잘 먹고 살면 좋은데 자기 형제들도 안 돌아볼 뿐더러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루치하게 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이방인들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라. 만약에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부르짖으면 내 노가 맹렬하여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냈지 않냐?
그러니 나그네되고 약한 사람들 네가 돌봐라 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네가 애굽에서 나그네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신명기 24장 17절 18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접지 말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라 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이 네가 애굽에서 나그네 됐을 때 네가 무슨 공로가 있고 잘하고 착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구원해낸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네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너도 또 애굽에서 있던 그 애굽 사람들처럼 네가 또 다른 사람에게 행하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건 뭐 많이 교회에서도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구원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반밖에 안 맞아. 그것만 해도 참 신앙인의 자세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적용해요. 근데 그게 반밖에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런가 또 설명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과 과부들 어려운 이방 나그네까지도 돌보며 구제하라고 하시나 그 얘기입니다. 근데 네가 종되었으니까 네가 약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전적인 사랑으로 너희들이 건짐을 받고 도움을 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런 제도를 주면서 이걸 구제하는 일을 명령하실 때 기억하면서 해라 할 때 그게 어떤 뜻입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와주자. 우리가 그랬는데 하나님 구원했으니까 도와주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50점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100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구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했으니까 나도 너를 구원하면은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구했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나와? 은혜는 받았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도움받아서 훌륭한 사람 되고 잘 살게 돼서 이렇게 도움받아서 했으니까 나도 이제 누굴 도와야지. 그럼 누구를 도울 때 그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잖아. 그럼 또 생색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청지기적인 자세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거를 표면적으로 해서 기억하고 해라 기억만 하고 하면 되나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거를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재현해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 어떤 자세로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 나를 아무 가치 없는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은혜로 하셨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옛날에 나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생색이 안 나는 거잖아요. 내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 묘한 차이를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말의 진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잘못해버리면 내 생색이 나고 내가 또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영원한 완전한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오게 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우리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신약에 와서도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가장 그 선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구제는 과부와 그와 환난을 당할 때 돌아보아 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말로 깨끗한 순수한 우리 오텐틱한 경건이라 말해.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 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지, 그죠? 미국 말 영어는 참 godliness란 말이 쓱 보면은 하나님처럼 같음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같음, 그죠? 근데 이 한국말의 경건 이름은 뜻이 확 안 오죠? 경건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아는 상식적으로 경건 그러면 뭐요? 말도 좀 이렇게 좀 점잖하게 하고 행동도 느릿느릿하게 하고 또 소위 겸손 그러고 이렇게 네 이러면서 목소리도 안 높이고 그렇죠? 제가 부족합니다. 뭐를 합니까? 그런 분들 많죠. 우린 그런 사람 점잖하다, 겸손하다 이러잖아요. 그 전부 유교적인 생각. 하나님 닮음이 뭐냐? 이렇게 고아와 이런 걸 왜? 바로 구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닮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게 그냥 우리가 어려운 사람 구제만 하면 하나님 닮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구제하고 성도들이 하는 구제의 차이를 일단 아셔야 된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더 맞고 그들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고요. 더 퀄리티 있게 구제하는 건 맞아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상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일반 원천 가운데서 그 모든 구제의 모양은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는 구제랑은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구제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구제할 때 생각 없이 해요? 아니요. 그들도 다 살펴가면서 해요. 저 사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나? 왜 도와줘야 되나? 그걸 다 생각하면서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 도와줄 때 무조건 퍼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 도움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돈만 갖다 주는 거 구제 아니잖아요. 하여튼 성경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닮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말해. 성도들이 마땅한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저떻게 그건 나중에 일단 구제는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그거는 좋은 것이고 덕이 있는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해야 되는 거고 마땅한 도리예요. 예. 교인들만 아니고 세상에서도 구제는 장려할 만한 것이죠. 장려하고 있고요. 그걸 칭찬하고 잘한다고 말해요. 이것을 신약에서도 마땅한 덕목으로 구제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증거.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일에 평안하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래요. 믿는 자라고 해서 구제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구제는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로서 은혜를 받았다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냐.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고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데 세상 재물 들어가고 있어요. 말로만 아니고
연행제물도 해요. 교회 사역으로의 증거로서도 또 말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이방인 마게도냐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제헌금 모아서 갖다 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도 그 교회가 교회로서 할 때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다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니까 그게 모든 삶에 있어서 구제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근데 그 구제는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 의의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가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다음에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 모르게.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요, 저도 이게 어려워서 찾아봅니다. 뭐 책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알아보는 대로 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와 안 가능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름 안 밝혀 무기명으로 헌금하고 그런 거 하고 뭐 일찍 와서 뭘 봉사하고도 싹 하고 표 안 내고 이제 그렇게 숨어서 하고 그런 거 하라는 거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어디 그 말이 있어?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다 없다? 그 죽은 사람이요, 그 병신이요,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야, 안 가능하다는 거요? 그게 지금 엄밀하게 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못 알고 우리 그냥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시크릿하게 밝히지 마. 앞에 있으니까 나팔 불고 막 떠벌리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말이구나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게 하는 은밀이 있습니까? 지는 하나님 자기는 뭐 모르게 한다고 지가 알잖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지가 아는데 왜 하나님 모르겠어요? 거짓말하거나 좋은 동기가 아닌 것으로 하지 말라 그 얘기지. 우리는 사람들 앞에 뭐 할 때 신방 가서 힘들다고 하는 데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 뭐 어떻게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하시 사주지 뭐. 그래, 이래 놓으니까, 은밀하게 한다 그래 놓으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저 아파갖고 있는 사람 데리고 나가서 식사 못 사줘? 등록금 못 내고 있는 학생 구제 그 등록금 주면 안 돼? 그냥 모르게 그냥 해서 뭐 캐시로서 그냥 쓱 갖다 놓고 모르는 척하고 있고 그냥 보나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알아주는 게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가 알았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또 내가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보기도 말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신명기에서 구제하라는 게. 오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사주고 안 사주고 헌금 내고 이름 쓰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우리는 은밀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선교하는데 지원도 안 하고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은밀하다는 말이 무조건 사람들 모르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다. 그러니 뭘 은밀하게 해.
하나님은 네 생생 내려고 하는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로 그 은혜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또 지금 이해는 가셨나요? 은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 뜻은 그게 아닌데,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라 그러니까 위선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대잖아. 그러니까 감추고 자시고 하지 말고 네 중심이 어떤 생각으로 하냐, 그거가 문제지. 뭘 감추면서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네 어려울 때 도왔어. 그리고 그 사람이 몰라.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잘 된 줄 모르잖아. 예를 들어, 그렇죠? 근데 둘이 만났어. 근데 내가 어려워.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운 걸 알아. 근데 안 도와주면 그 생각 난다, 안 난다? 말을 안 했지만 네가 지금 성공한 게 누구 덕인데? 그거는 나팔 분 거요, 안 분 거요? 은밀하게 한 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다 말이 안 되니까 구제하고 잊어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도 성경의 예를 들면서 양과 염소할 때, 네가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 주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언제 주님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주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잖아. 그처럼 정말로 선하게 하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한 사람들은 당연히 한 걸로 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구제하고 해놓고는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잊어진다, 안 잊어진다? 그거 왜들 그러시나? 좋은 일만 하면 그거는 잊어지고, 남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도 못 잊으면서 내가 남에게 좋은 일 했는 거는 잊어먹는다.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던데, 남의 돈 띄어먹은 거는 잘 잊어먹어도 내가 받을 거는 일전이라도 있으면 그건 평생 안 잊어먹는다며. 그 왜들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막 우선 듣기 좋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은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동기를, 네 의도를 감추지 못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잖아. 그래놓고 결국은 행동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요? 은밀한 나팔을 대놓고 다 푸른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제해라,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하고 왼손 모르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천국의 차등 상금론을 주장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목사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마지막에, 여러분 노트 마지막에 그 하나 붙어 있지요. 그 실제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내가 지금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이제 그래도 나도 성숙했으니까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이요. 또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도 하고, 그분 내용을 읽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해. 그대로 내 코트에 왔어요. 출처는 밝히면 누군지 알아지니까 출처를 안 밝혔어요. 정 알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있나 없나. 여기 뭐라고 했어요? 테레사 수녀를 얘기하면서, 테레사 수녀 같이 설교하면서, 이게 똑같은 본문 갖고 설교한 거예요. 지금 구제 얘기한 거예요. 예. 테레사 수녀 하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한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했냐 하면, 18살 어린 나이에 평생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나 서야하고 10을 나서는 나, 어머니는 그를 따라 나오면서 딸의 손을 잡고 울며 이렇게 말했다. 얘야, 너 꼭 예수님의 손을 평생 잡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손도 예수님 손처럼 돼야 해. 꼭 기억해라.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것도 어머니 날에 막 하면 이게 또 눈물 나는 얘기잖아요. 감동이잖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런 테레사 수녀고 몇만 명 목회하는 내 목사, 잘 먹고 호의호식한 내하고 큰 교회 목회하는 내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고, 상급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이분이, 똑같은 분이
다른 데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저처럼 아침에 올 때까지 설교 텍스트 본문을 수정하고 기도하고 수정하면서 그렇게 섰다 가지고 설교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설교하는데, 저 시골에 몇 명 안 되는 목사, 교인들 갖고 목회하는 목사는 그냥 땡땡 놀다가 목사들, 남의 목사 거 다 뺏겨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갔는데 그 목사하고 나하고 똑같을 수 있냐 이거야. 그런 게 똑같다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가겠다.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아시게 구제하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구제하는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오른손에 할 때 왼손이 모른다는, 자기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대로 설교하면 그대로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엄밀하게 해야 하나님이 구제를 축복하신다고 하니, 사실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남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도우면 막 자랑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못 견디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 구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과연 이 말씀이 맞는 것일까요? 자신은 굉장히 겸손한 걸 드러내며 동시에 그렇지 못한 분들 분명히 상을 받게 될 확신한, 아니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래. 상급론을 얘기를 해서 교인들을 인커리지 하면서 경쟁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면 믿음의 본을 보여라.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라. 어떻게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냐 이거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도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말은 안 하죠. 다 아이고 형제 자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뭐 먹이고 있어? 등급 다 먹이고 있잖아. 넌 2달란트고 넌 1달란트, 난 5달란트. 퀄리티가 다르고 퀀티티도 달라. 맞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데 전부 뒤에는 계산 다 하고 점수 다 매기고 살면서 요러고 앉아서 겸손한 척하고 은혜스러운 척 하잖아. 너는 나하고 질이 다르다는데, 그죠? 그러니 그 질 다른 거를 푸듬어 주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 안 하면. 그러면서도 교회도 그렇고 밖에도 똑같잖아.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학교 못 다녔는데 그러면 한 수 적고 안 들어가고, 자동차 못 타는 거 봐가지고 그러면 또 적고 들어가고, 그죠? 좋은 마음으로 하면 보상이 있다. 그래서 천국 4등 상급, 천국에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만큼, 헌신한 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개털 모자도 있고 면류관도 있는 것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논박하려면 많지만은 본문에 있는 내용이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 걸 갖고 여러분이 문맥으로 보라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 첫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면, 이거 지금 지나고 나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들 비유가 나오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얼마 줄게. 그 다음에 한 3시간 있다 또 가서 또 한 사람.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6시면 끝나는데 5시에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1시간 딱 일했어요. 근데 줄 때는 어떻게 줬어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데나리 줬어. 한 데나리 줬어요. 그걸 받았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혼자 내려와서 더 받을 줄 알았죠. 저거 1시간 일하는데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지금 저기보다 8시간 더 했으면 한 데나리온이 8개, 한 8데나리온 받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거 뭐 다 해나 안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요즘 말로 한 100불 주니까 나는 한 800불을 안 받아도 한 400불은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주인하고 약속은 100불 받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지 혼자 생각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불공평하지 않냐고 물은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땡볕에 와서 8시간 일한 나하고 똑같이 주냐? 주인은 불공평하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앞에 한 목사님 그분하고 같고 달로 일 많이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 원리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내 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너가 약속한 대로 줬는데 왜 네가 불만이냐 이거요. 그럼 구제하는 주인의 마음이지 노동의 대가로 주는 거와 구제하는 거하고 뭔 그거 왜 같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천국 4등이. 여기 예수님 그럼 이건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셨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달란트 비유도 그렇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가져왔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갖다가 왔다.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갖고 또 교회에서 은사 발견해갖고 당신은 몇 달란트 받았냐 이거예요. 5달란트짜리인지 2달란트짜리인지 1달란트짜리인지 그 조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난번에 이것도 설명을 다 했으니까요. 이게 지금 개인의 능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예. 수고한 대로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봐야 되잖아. 그냥 내 상식대로 그냥 우리 입맛에 맞는 세상 논리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우리 학교 교육이라는 게요. 점수 위주로 가잖아. 그 공평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어떤 인생을 가르쳐주고 그러고 그냥 졸업하는 거지 점수를 왜 매겨? 점수 해가지고 뭐 물리하고 의학하고 그런 거는 공부는 다 하지만 자기에게 적성이 안 맞는 애들은 다른 데로 가도 되잖아. 그렇죠? 점수를 해버리면 머리가 아무리 해도 화학이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 그건 누구를 원망해야 돼? 지 잘못이요? 아니잖아. 그런 게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공평하지 않아요. 절대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없다니까. 네. 다 달라 출발선상이. 어쩌다가 그는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DNA 만나서 머리 좋아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성적으로 해서 좋은 직업 가지고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아도 또 머리는 또 뻥꾸라 전혀 안 돌아가는데 그냥 부모들이 돈 있으니까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운동 잘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 잘해서 그래갖고 뭐 하루아침에 그냥 뭐 시합해가지고 뭐 1등하고 나니까 그냥 돈방석에 올라봐 하루아침에 그냥 팔자가 펴버리잖아. 경제 논리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정당하고 공평한 게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없어요. 주신 은사대로 주어진 환경과 부모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지. 꼭 좋은 분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 같다. 그것만 성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도 절대로 그런 차등 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유튜브에 가가지고요. 얼바인 익두스 코리안 처치 쳐서 플레이리스트에 가면 마태복음 강의가 있어. 거기 가서 몇 번? 130번, 131번을 쳐서 두 개, 이 달란트 비유에 2번 했어요. 처음서부터 꼭 다 한번 들어보세요. 궁금하면. 궁금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과 환경에 따라서 준 사람들에 대해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요. 이 두 사람은 많이 받아서 많이 남겼다가 아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적게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게 강의하고 가르쳐요. 1달란트밖에 없으니까 요거 잃어버리면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잃어버릴까봐 쌌다가 주인한테 본전이라도 주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소심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없는 거잖아. 떼먹은 것도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래 1달란트 장사하고 그럼 1달란트 갖고 있다가 1달란트 갖고만 장사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왜 그래? 장사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나 뭐 해서
분산 투자했다 이런 목사도 있더라고. 또 무슨 주식에 분산 투자했다는 거예요. 핫한 데하고 적은 데하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지금 주식 강의하고 앉았는 거예요. 설교가. 그게 말이 돼? 여기 제가 찾아놨잖아. 한 달란트가 얼마요? 한 달란트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600데나리온. 장정이 15년에서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그때 당시 가치로, 예? 그때 당시로 한 푼도 안 쓰고 15년에서 20년 동안 매일 일해서 모은 돈이라요. 그게 적은 돈이요? 20년간 먹고 살고 남은 거 아니고 그냥 그거 하루 일한 거 품삯을 계속 20년 모은 돈이에요. 그럼 뭘 적다는 거예요? 일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인으로 구제라는 제도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성찬식 왜 해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죠? 그걸 갖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연극으로 드라마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드라마로 하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예. 말로 하는 게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이고 행위로 하는 것이 성찬식이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자.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것을 재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작은 말로 하든지 금전으로 하든지 생활로 하든지 형편으로 하든지 도움을 주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구제라고 하는, 그게 성경적 구제예요. 기도하겠습니다.